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나.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빛나고 높은 영광이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향기와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심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쳐 우리가 자로나 우러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붙잡아 주셔서 죄악의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또 죄를 미워하시고 거룩하시고 또 무엇보다 고결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가 많죠. 또 여러 가지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우리 인간은 늘 여러 가지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때로는 이웃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또 여러 가지 더러운 것이 우리 육체와 우리의 입을 더럽힐 때가 많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인간 안에 거하시고 또 인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어, 모습을 볼 때 비교해 볼 때 뭐 조금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지만 인간의 어떤 이 본질적인 죄악의 모습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그 가운데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어 주셨고 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함께 하시고자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사죄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런 역할을 해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함받는 이 대속죄일 규정이 나옵니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절기죠. 1년에 한 번 자신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날이죠. 요즘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욤키프루라고 하는 이 대속죄일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고 가장 소중한 절기 중에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대속죄일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백성들의 대표자인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사죄하고 제사함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인 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어서 나오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이 두 가지 일로 이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일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건 굉장히 엄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건 엄중한 일이에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엄중한 일이에요. 굉장히 소중한 일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다 비추고 계시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켰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마치 나를 감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갔을 때 응답 받았으면, 죄가 용서되었으면 살아서 걸어서 나오게 됩니다. 살아서 나오죠. 근데 응답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대제사장이 이 대속죄일에 지키는 이 규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벗개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그러니까 아무 때나 아무 누구나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이 정하신 날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지금 우리는 아무 때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은혜를 경험했어요. 우리 고난 주간에 또 늘 계속 묵상한 것 중에 하나 중요한 말씀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지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위에서 아래부터 찢어졌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원래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아무 때나 들어갔다면 죽거든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그날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을 갈라버리셨어요. 아무 때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부족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엄성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 오고 또 우리가 어느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굉장히 엄중한 일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일이죠. 이 귀한 기도를, 또 귀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정말 엄중한 은혜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번 만나고 매 순간 쉽게 만나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가볍게 여겨지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는 이 말씀을, 이 규례를 정하면서 또 이 대제사장이 준비해야 될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그러니까 대제사장도요, 거룩하게 살잖아요. 민족을 대표하는 인물이니까. 그런데도 이가 성소에 들어가려면 수송아지를 잡아서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아서 준비해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정결한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이 중보 사역을 감당하도록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드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중보자의 이 정결함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보 기도를 드리는 자들은 그 옛날 대제사장이 이렇게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이런 준비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가볍게 말로만 아이고 기도할게, 이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 준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의식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적어도 중보 기도자가 되려면 내가 먼저 정결해야 돼요. 내가 먼저 깨끗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도록 정말 속죄하고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자신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정결함이 중보 기도의 능력을 좌우하게 됩니다. 내가 신령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깨끗해져야 정말 우리의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 가치가 더 있게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앞서 자신을 위해서 속죄하고 번제물을 드리고 시작한 것처럼 우리도 중보 기도를 드릴 때 속죄하고 헌신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는 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원래 제사장들은 이 옷을 입지 않죠. 근데 대속죄일에 속죄일에 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세마포 옷으로 입으라고 합니다. 원래는 형형색색 옷을 입었던 대제사장이 정말 그런 권위와 그런 능력을 나타났던 대제사장의 그 옷이 속죄일, 이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새하얀 옷을 입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마포 옷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형형색색의 옷을 벗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사역을 감당할 때는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겠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면 이 흰 옷은 무엇이 됩니까? 자신의 장래 옷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흰 옷인 것이죠. 원래는 평소에는 형형색색을 입어서 자신의 권위, 정말 함부로 입을 수 없는 옷을 대제사장이 입었다가 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새하얀 세마포 옷을 위아래로 관으로 쓰고 온다는 것이죠. 우리 예전에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베옷을 입었고 모자를 베옷을 쓰잖아요. 옛날 장례 치를 때 보면 그런 것처럼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갈 때 새하얗게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이제 죽는 거구나, 내가 함부로 했단 하나님 앞에 큰일 나구나 라고 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 말고 다른 성도의 일을 도울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대단해서 우리 성도들의 일을 돕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중보자의 겸손한 모습으로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돕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지금 내가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옷은 내가 죽는 옷이에요. 이 옷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옷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겸손해집니까? 얼마나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까? 또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향을 피워서 드려야 됩니다. 우리 12절과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갔어.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르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며. 향을 피워서 그 향이 지성소에 가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속죄소 위에서 제사장의 얼굴을 가리기 위함이에요. 향을 적게 피우면 그러니까 이 지성소 안에 향이 가득하지 않으면 뭔가 빈틈이 있으면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얼굴이 보게 되면 그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 절차와 중요한 거예요. 함부로 했다가 어떻게 돼요? 자신이 죽는 거거든요. 성도들의 향기로운 기도를 가득 채워야 돼요. 이게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에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향을 가득 채운다는 건 우리가 나중에 알겠지만 하나님 앞에 향기를 드린다는 건 우리들의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즉 우리 지성소에 이 성도들의 기도의 향기를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이 대제사장이 살 수 있어요. 이 목사의 역할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이 예배당 가운데 가득 채우는 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 삶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그래서 달라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내 기도로 이 성소를 가득 채우고 또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로 내 이 성소를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향기를 가득 채우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잖아요. 볼 수 없잖아요. 향 때문에. 향이 있고 연기가 가득하니까 아니 얼굴을 오히려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 기도의 향기를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중보 사역을 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향기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때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깊이 있게 기도하시고 우리 또 주변의 성도들을 위해서 깊이 있게 기도하시고 이 기도가 정말 깊고 놀랍다는 걸 잊지 마심으로 기도의 향기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중보기도 사역을 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 알게 해 주셔서 이 엄중한 일을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이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살리고 또 주변을 살리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사옵고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게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어렵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거룩한 기도를 가득 채워서 향기로운 향기로 향기로운 연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예배가 있고 또 수예배가 마치면 우리 과운중학교에 가서 기도 모임을 인도하러 가는 날입니다. 또 내일 목요일은 또 특별 활동이 또 우리 학생들이 와서 하는데 복음의 은혜의 향기가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